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올 한 해 사실은 너무 많이 수고했죠. 이렇게 알지만 예배 자리를 지킨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우리 지금 성도님들, 권사님들 이렇게 이 예배 드리러 나온다는 건 진짜 어렵습니다. 저도 가끔은 좀 쉬고 싶을 때도 있고 그래요. 근데 설교할 사람이 없어서 그럴 때도 있는데 또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러 온 그 믿음 지키는 건 그게 자체가 은혜다. 그것이 믿음이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이 이제 우리가 사사기를 보고 있는데 수요일 이제 강해 속에서 그거 참 사실은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재밌는 이야기들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입장에서는 이건 엄청난 역사죠. 이기지 못한 민족이 우리도 이순신 장군의 전쟁 이겼다는 얘기하면은 아직도 회자가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도 마찬가지고 또 다윗을 세운 사무엘 처음으로 한마디로 블레셋은 어떻게 보면 우리도 일본이나 이런 중국의 그런 영향력인데 맨날 당하고 조공을 들이다가 이겼어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 역사가 시작이 됐단 말이죠. 그러면 이거는 도우심이 하나님이다라고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상태가 또 우리와 같은 게 이제 좋으니까 한번 이겼으니까 옆에 기우 타다가 어떻게 되죠? 그 나라 그렇죠. 지난 시간에 보셨죠? 왕을 세워달라. 그러면은 왕의 제도를 줬는데 그래도 줬느냐? 좋다는 거예요. 우리 딸들을 왕의 부엌대기로 그죠? 우리 아들을 왕의 종으로 보내고 그리고 우리 11조도 왕에게 드리겠다. 분명히 했는데 좋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와 같이.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 생떼를 부립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프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알면서 우리가 간 적이 있나요? 그런 적이 있죠. 이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데 나는 이미 끌려가 있어. 죄악으로 끌려가 있고 또 안 되는 거. 욕심이 하나 작동되면 순종하기 또 힘들어요. 그거 하나 때문에 알죠? 변명 핑계 하나 생기면 좋다고 하죠. 그럴 때 있어요. 또 미우면 사랑하기 힘들죠. 그 불친절함이나 미움이 만약에 내게 딱 들어오면 다짜고짜 사랑해내기 힘들어요. 아무것도 아닌 게 자꾸 그 사람 보면은 그게 떠오르고 그러니까 이게 몇 번째야 이렇게 하고 또 예전에도 그랬지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참 안타깝죠. 그래서 변명하고 핑계 대면서 하나님이 그 사람하고 안 지내봐서 그래요. 핑계 대고 돌아갈 때도 있어요. 구약 성경에도 보면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우리 요나 알죠? 북이스라엘 그렇게 괴롭혔던 아수르 그 수도 니느웨에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거예요. 그럼 요나가 딱 눈치채고 만약에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심판을 말 안 하고 해야지. 말하면 회개하면 어떡하냐고. 그러니까 요나가 분위기가 이상하니까 무조건 반대로 가버리는 거예요. 우리랑 똑같죠, 그죠? 그래서 요나, 그러니까 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는 반대로 배 타고 그리고 폭랑이 있으니까는 바닷속에 자기를 던지게 하고. 근데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이 또 그 선포하게 하니까 또 순종을 해요. 하나님이 자기를 또 살려주신 모든 그 은혜다 하면서 선포를 하고 그래도 이제 멸망을 하나 보자. 이제 선포할 거야. 하나님 약속대로 멸망을 시켜달라고. 그랬더니 얘네가 회개를 해버리는 거예요. 요나가 어떻게 하죠? 생떼를 쓰면서 빨리 나는 죽어도 내가 옳다는 거야. 하나님한테. 그 모습 보면서 위대한 선지자도 자기의 고집에 갇히면 하나님을 꺾어 이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구나.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전히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렇게 실패하고 우리가 이제 보는 입장에서는 어쩜 저래 그러는데 우리의 삶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그보다 더 하겠죠.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면서 우리도 다 뒤로 돌아가요. 우리도 어떤 경우에는 하고 싶으면 순종. 근데 순종은 내가 진짜 하기 싫은 걸 순종하는 게 순종인데 내가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난 지금 순종했다. 이렇게요. 배신하고 이스라엘 백성 보시 반역하고 어떤 태도와 어떤 마음을 가지는지를 우리가 이제 한 해를 돌아보는 이 마지막 시점에서 이 수요 예배 속에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새벽 욥을 보고 있지만 욥처럼 재산을 다 잃었습니까? 아니면 온몸에 질병이 들었습니까? 아니면 모든 자녀를 잃었습니까? 사실 그러지도 않았다는 거죠. 근데 아픔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을 안 떠나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지난 시간에 이제 주일 공동체 성경 공부를 못하고 이제 나눔과 기도 제목을 하는데 우리 장로님이 어렸을 때 우렁 보셨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우렁이
이 어미 우렁이 알을 이렇게 품고 있는데 자기가 그 희생을 하면서 그 알이 이렇게 자기의 몸으로 이렇게 양분이 되게 해서 자기는 죽고 알들이 이렇게 하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아는 가시고기 아시죠? 가시고기도 그렇잖아요. 7岁에 사는 가시고기가 이렇게 산란하고 어미 고기가 가버리면 이 아버지 고기가 부화할 때까지 보호하다가 이제 알이 딱 부화하기 시작하면 자기가 바위에 머리를 박고 몸을 이렇게 자기를 희생해서 드리는 그 부성애 그거를 해요. 그래서 소설 드라마도 나왔고 그랬죠. 뭐 영화도 나왔나 모르겠네. 그 가시고기라는 책에서 그 다음이라는 어린 아이가 이제 백혈병에 걸리는데 이제 어머니는 이제 갔고 거기도 그 아버지가 이 다오미가 백혈병이라는 소식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데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이제 병원비도 없고 막 그런 상황이 오니까 나중에 이제 자기 각막을 이렇게 팔아가지고 수술하는데 처음에는 너무 속상하니까 이제 아이 앞에서 울 수도 없고 괜찮다 하다가 지나가는 길에 열려있는 교회 문을 들어와서 하나님한테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신이라는 분이 아무 죄 없는 어린아이가 어떻게 저래 죽을 병 걸리게 하냐고 막 절규하고 소리 지르고 따진다. 흐느껴 울죠. 책에서 흐느껴 우는데 이 드라마에서는 그런지 몰라요. 책에서는 막 울어요. 울다가 결국은 이게 기도로 바뀌더라고요. 기도로 바뀌면서 하나님 저 아이 대신에 나를 데려가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기도가 나와요. 잔잔하게 기도하다가 끝이 나요. 저도 사실은 처음에는 이제 예수님을 못 만날 때 그 책이 그런 내용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근데 믿고 나서 한번 읽었더니 이것이 기도였고 하나님이 정말 응답하신 것일까라는 이야기. 근데 그 안에 어쩌면 저는 참 부성애를 보여주고 싶었던 결국 그 아버지가 각막을 팔아서 아이를 수술시켜서 회복시키고 자기는 간암으로 떠나가죠.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참 부성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정말 들으셨을까? 이게 참 가시고기 같은 일들이 많이 있죠. 그 희생도 모르고 우리는 여기서 가시고기라고 하세요. 가시고기. 지난 시간에 봤던 등골 브레이커들, 등골 브레이커들, 아버지 뜯어먹고 사는 거지.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어떤 권사님이 자기 청년을 이르더라고. 그 청년이 초등학교 때는 이랬다는 거. 왜 아주 착한 청년이 뭐가 문제였냐? 아니라는 거. 목사님 모르는데 초등학교 때는 자기한테 돈 좀 많았으면 좋겠다고 우리 집에 부자였으면 좋겠다고 엄마 가서 마트 가서 일해라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가시고기. 그리고 자기 뭐 하나 갖고 싶으면 뭐 부모님 생각하니까 내놓으라고 떼를 쓰는 거죠. 이런 모습들이 여전히 우리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은 모습으로 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 같아요. 자연의 모습에서도 부성애가 나타나고 미물 같은 것에서도 나타나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뭐예요? 자기 아들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정말 아무것도 못했던 우리에게 이미 구원의 문을 확 열어버리시지 않았습니까? 아무것도 미리 순종하지 못했던 이들인데 우리는 조건이 순종하면이 우리는 네가 주면 내가 주겠다. 물물 교환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영화에서도 돈을 확인하면 물건을 넘겨주겠다고 하지. 근데 하나님 먼저 주고 나서 받을지 안 받을지도 어떻게 합니까?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은 진짜 더없이 크시다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몰랐나? 이스라엘 백성이 몰랐을까요? 잊었을까요? 원인을 모르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뭘까요? 나는 욕심 때문일까요? 죄 때문일까요? 이스라엘 백성 뭐 때문에 도대체 뭐 때문에 세상에 눈을 돌리면 일단은 넘어지더라고. 다말이 야곱의 딸이 그렇죠. 강간을 당할 때 그 다른 동네 처녀들이 예쁘고 막 장신구도 있고 화려하니까 그거 기웃기웃하다가 끌려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사실은 그렇죠. 그 이유 똑같잖아요. 다른 나라 기웃기웃하니까 뭐가 하나 있는데 왕이 있어. 훗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깨달았으면 안 그럴까요? 아니죠. 또 신상도 세워요. 웃기죠. 솔로몬은요. 똑같아요. 정략 결혼을 하면서 왜 계속 그럴까? 왜 그럴까? 왕의 제도를 이제 도입시켜서 자신의 뜻대로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나도 사달라. 옆 동네에 있는데 나도 사달라 그래서 사줬어요. 너무나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게 느껴지는 오늘 본문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겠냐? 적합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 가라 그러면서 보디가드를 붙여주는 거랑 똑같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돌아온 탕자에서 그 아버지가 보이죠?
탕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버지가 보여야 되고 형이 보여야 되거든요. 아버지가 어떻게 하죠? 이미 다 줘서 보냈으면 그런 놈들을 우리는 다 처단해 버리지, 안 그러겠습니까? 자식도 아니라고 호적에서 다 파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전에는 아직도 상거가 먼데, 그러니까는 렘브란트가 그림을 아주 잘 그렸죠. 아버지의 눈을 그렸는데 눈이 멀어 있어요. 이렇게 사시처럼 멀어 있어. 그러니까는 그 아들을 그렇게 보내놓고 계속 오매봉을만 기다렸던 거죠. 아버지의 사랑에 가라고 해놓고 기다린 거죠.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모니카의 기도 아시죠? 아우구스티누스가 돌아오기를, 어거스틴이 돌아오기를 계속 기도했던 어머니의 그 기도를 얘기하죠. 똑같습니다. 아버지도 우리에게 어떤 것 같지만 그 다음에 대책을 하면서 돌아오기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하니까 줘야 되잖아. 적합한 사람을 주십니다. 오늘 그가 우리 초대왕 사울을 보게 되는 겁니다. 너무나 멋있죠. 부족함이 없습니다. 사울 왕이 너무나 멋있고 준수하다는 말을 반복합니다. 이 왕이 세워지는 것이 오늘의 본문 스토리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뭘 느끼냐? 하나님의 사랑, 그 여전한 아버지의 사랑이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저들에게 계산기를 두드려 대면 어떡할까요? 네? 예전에 그런 거 있더만요. 내가 엄마 내가 뭐 했으니까 돈 내놓으라고 어떤 아들이 그러니까는, 그럼 너가 먼저 지불해야 돼. 너를 낳아서 뭘 주고 키워준 게 엄청 많으니까 자기가 잘못했다고. 하나님이 계산기를 딱 들여, 너네 구원값을 내놔라. 구원값을 내놔. 출애굽부터 해서 구원해 준 값 내놔라. 그러면은 어때요? 오늘 지금까지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다. 그래서 오늘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돌이켜보니까 삶의 고비고비는 있었죠. 우리도 한 해를 돌아보면 힘들었을 때도 있고 속상한 일, 눈물 날 때도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앞에 있는 건 하나님이 정말 세밀한 구원의 계획이었습니다. 나를 돌아보게 하고 하나님을 알려주셨죠. 오늘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 마지막 또 수요 예배 시간, 올해 이 사울의 발걸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함께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준비된 사람과 하나님의 때 있어요. 우리가 볼까요? 1절에 볼까요? 읽어보죠.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유력한 사람은 부유한 사람이다 라고도 이야기가 되어 있어요. 외적인 조건으로는 딱 좋아. 2절에 보니까 반복되죠. 준수한 소년이라. 키도 커요. 야, 이 당시에 그죠? 아이키커를 먹었어. 그래서 키가 엄청 크고 이 정도면 끝이죠 뭐. 안 그래요? 이스라엘 자손 중 가장 준수한 자라는 표현을 보면 하나님이 택하고자 했던 사람은 부족함이 없다. 외적으로. 저들이 외적을 봤으니까 그럼 하나님이 그 조건 맞춰줄게라는 거죠. 달랐으니까 줘보겠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때로는 우리 가운데 준비된 조건과 능력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때가 있는 거죠. 왜? 내가 이렇게 했는데 어느 순간 내가 이걸 왜 배웠지 했는데 딱 쓰인 거죠. 내가 한식 요리사, 양식 요리사 자격증을 하고 평생 살았는데 뭐 쓸 데가 없는 거지 뭐 집에서. 그러다 어느 날 예수님 믿고 교회 왔더니 교회 와서 밥을 하게 그런 애 같은 사용하는 거죠. 내가 키 커서 뭐하나 잘생겨서 뭐하나. 당시 뭐 방송국 출연도 안 하는데 안 그래요? 그런데 눈에 띄게 멋진 사람 하나님이 초대왕으로 세우시는구나. 이게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품이 성품. 하나님은 외모와 성품을 훌륭한 사람으로 저들의 요구에 맞춰주셨다. 이걸 보게 되는데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고 사안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다. 오늘 본문에 딱 나타나죠.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이다라는 거죠. 겸손이 휴밀러리라는 험불 이러죠. 겸손을 영어로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험불 이게 무슨 뜻이냐면 라틴어로 땅이라는 뜻이에요. 땅. 인간이 뭐죠? 휴먼인데 흉이라는 흙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이 무슨 말이냐? 흙 같은 사람, 한 줌의 흙, 어차피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걸 아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흙에서 나온 낮고 낮은 세상에서 밟히는 존재, 그런 마음을 갖는 게 흙이고 그게 인간이 된 휴먼이고 그게 겸손인 험블, 그 휴밀러리라는 거죠. 그렇게 됐다라는 것을 사실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이제 겸손한 사람으로 성공을 했다. 그러면 석세스 이런 말 하죠. 그거는 흙에서 뚫고 나오다는 라틴어예요. 그런 뜻이 있으니까 이게 어떤 사람이다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나 겸손하고 싶으면 흙을 대어 밟히면 됩니다. 한 줌이 아니면 흙으로 돌아간다는 나의 존재를 인정하면 되겠죠. 그것이었으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아담이죠.
아담은 아다마라는 히브리어 흙에서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는 아담이라는 이름이 흙이다라는 뜻인 거죠, 사실은. 그 라틴어도 사실은 동일한 어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것을 떠나면 교만이고 실패죠. 교만이고 떠나면. 그렇죠. 그러는 하나님은 어떤 외모보다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냐라는 것을 보여주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있을까? 중심이겠죠. 중심.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번 보세요. 어쩌면 사울의 인생을 바꾸는 결정적인 계기가 뭐냐면 역설적에게도 문제가 있을 때, 제가 종종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믿음은 사건 터졌을 때 한다. 문제가 생겼을 때 한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앙 좋으신 분은 문제가 있는지도 몰라. 한결같아.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으면 우리는 그냥 오늘도 교회 좀 쉴게요. 오늘 좀 쉴게요. 왜? 별일도 아닐 수 있어. 별일도 아닐 수 있어. 주식이 떨어지면 쉰대. 아버지 앞나기를 잃어버렸어요. 아버지가 앞나기를 잃어버렸어. 보십시오. 그 앞나기를 찾으러 가는 거예요. 3절 읽어볼까요?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앞나기를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원을 데리고 와서 앞나기를 찾으라. 아버지의 말씀에도 순종하죠. 다윗도 보세요. 나도 진짜 재밌는데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잡을 때, 야 네가 뭔 힘이 있어서 소년이 무슨 골리앗을 잡냐 할 때 다윗이 뭐라 그러는지 알죠? 우리가 나 아버지의 양을 지켰을 때 사자가 곰이 물어가면 내가 가서 거기서 뺏어왔어요. 아버지 양을 칠 때. 더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골리앗을 물리친 다음의 본문, 진짜 사람들이 안 보는 본문인데 거기서 사울 왕이 다윗한테 뭐라고 하는지 알죠? 딱 3번 나옵니다. 이 짧은 구절에 3번. 네 아버지가 누구냐? 네 아버지가 누구냐? 사울이 그걸 놓친 거거든요. 굉장한 핵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을 하러 갔는데 이 계기가 기름 부음을 받으러 나아가는 왕이 되는 계기가 됐다라는 거죠. 사실상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죠. 두루 산지를 보십시오. 여기 산지를 쫓아다녀요. 4절에 보니까 베냐민 사람 땅을 두루 다녔는데 못 찾은 거예요. 산지도 갔어요. 헤매요. 그러면은 힘들죠. 짜증나죠. 지치죠. 우리 인생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노력해도 성과가 없어. 일은 점점 꼬여가. 포기하고 싶고 화내고 싶어. 그렇죠? 근데 겸손한 사람은 그것을 사실은 우리도 뭐 끈질기면은 앞나기 찾으러 가는데 뭐가 더 중요한지를 알았겠죠. 여러분 그런 결단한 적이 있어요? 뭐가 더 중요하냐? 순종 중요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아버지가 덕적한 게 중요하지. 그러니까 아버지와 낙이야. 그러면 뭘 돼요? 아버지죠. 안 그래요? 아니야. 아버지는 낙이만 좋아하셔. 낙이를 그럼 안 되겠다. 비슷한 낙이 하나 사갈까? 내려놓음이라는 책, 이용규 선교사님 첫 번째 책 있잖아요. 거기서 몽골 선교를 가죠. 그분이 이제 하버드에서 박사를 내려놓고 선교사가 되니까 난리가 났죠. 그런데 몽골 사역을 잘 하시는데 그 천막에서 게르 같은 데서 사역을 하잖아요. 그럼 몽골 소녀가 소 한 마리를 잃어버린 거예요. 진짜 재밌게도 소가 전 재산이었어요. 근데 소녀가 소를 찾다가 주일날에 예배가 됐는데 딱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소를 잊어버렸는데 도저히 못 찾는데 예배하러 들어왔다는 거. 깜짝 놀란 거죠. 선교사님이. 전 재산을 버리고 예배 시간이 돼서 그 아버지의 마음 때문에 온 거예요. 기가 막혔다는 거예요. 저런 믿음이 있구나. 그랬는데 어떤 일이 왔어요. 예배 끝나고 나갔는데 소가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대요. 이런 일이 있어요. 아셨죠? 우리가 순종을 못하니까 경험을 못하는 거지. 순종을 못하니까. 나귀를 만들든가 나귀를 빚으러 가든가 막 그러는 이런 상황이죠. 일이 꼬여가면 우리는 화나고 막 짜증나죠. 왜냐면 본질이 잊어버리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면은 어떡할 건데 내가 못 찾았다, 내가 못했다에 우리가 막 초점을 맞추기도 하고 왜 내가 이토록 노력했는데 하나님은 들어주시지 않느냐? 하나님 날 사랑하는 것만 이렇게 하다 끝난다. 앞나기 찾기 실패했으니까 결국은 어디까지 갔냐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곳까지 가게 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위기를 기회로 바꿔주실 때가 있다라는 거죠. 흘러가죠. 만약에 앞나기를 찾으면 왕이 될 일도 없고 만날 일도 없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틀어진 상황을 기대하라. 이거 있는 거죠. 하나님의 변수가 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올 한 해 지내왔더니 내 계획이 틀렸는데 기분은 나빴는데 더 잘 된 경우 있어요 없어요? 이따 얘기해 주세요. 궁금하니까. 이따 나는 잘 모르겠는데. 근데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내가 내 고집을 꺾고 진짜 자존심 상한데 알았어.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열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 왕이 된 거죠.
이게 참 감사죠. 그러니까 올해 지금까지 지내온 것 모든 것이 은혜다라는 이유는 내 계획은 실패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성공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못 찾았어요. 낙심했어요. 다 근데 이걸 하나님 선하게 바꿔주시지 않습니까? 민족이 응답하는 걸로 가나. 그죠? 그러니까는 지금까지 풀리지 않고 답답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진짜 새롭게 인도해 주신 발걸음이라는 걸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를 진짜로 끝까지 인도해 주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믿음의 사람은 어렵고 힘든 사람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한다. 기대한다. 그러니까는 힘들지만 기대하십시오. 기대감에 기도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아셨죠?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면서 영적 권위, 이게 결국은 이게 중요합니다. 독불장군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단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길이 막혔으니까 이제 사환의 제안을 따라 선견자에게 가자요. 이 6절 한번 읽어보죠.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초등학생이 우리 종이 우리한테 이런 말을, 거기 좋은 사람인데 한번 가볼래요? 조용히 해라, 내가 주인이다. 어디 초등학생이 홍아 고등학교 졸업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안 그래요? 내가 더 잘났다고. 근데 그래? 가볼까? 라는 겸손한 험블의 사람이다. 이런 거죠. 한 줌 땅이라는, 한 줌 흙이라는, 그리고 나는 낮은 사람이라는 신분. 그래서 무시하지 않고, 그래 나아만의 고침받은 이유 알죠? 나병 환자 나아만 장군이 고침받은 게 계집종.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사무엘로 이제 시작했지만 사사기도 그랬지만 계속해서 뭘 보여주냐면 열왕기까지도 계속 낮고 큼의 비유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큰 자가 낮은 자 역할하고 낮은 자가 큰 자의 역할하면서 계속 이 대비를 보여줘요. 이것을 이렇게 얼마 전에 어떤 책인지 모르지만 그거를 비유적으로 보여준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낮은 자, 큰 자 보여주고, 종 보여주고, 사안 보여주고, 엘리사 보여주고. 좋은 대비죠, 맞죠? 티그리스 유브라데 강이 있는데 요단강에 가고 계속 낮은 곳을 보여줘. 큰 거를 두고 낮은 거를 선택하는 것을 보여줘요. 사실 하나님의 법 아닙니까? 우리는 큰 하늘만 보고 있는데 낮은 곳으로 오셨어요. 이것이 역설이에요, 역설. 기독교 역설. 계속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참 이게 타당하면 들어야 되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내가 지금까지 옳았어도 낮은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어린아이의 비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내가 무엇을 하기로 했다 안 하거나 안 하려다가 하는 경우, 그렇죠? 묵묵히 이 성도님이 하시지 않는 걸 귀 기울이기도 하고, 또 반대로 제가 자 그러면 성도님이 이렇게 안 했는데 하다가 또 목회자 얘기를 또 귀 기울여주고, 올 한 해 사실은 그런 일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 본질적이지 않다면, 뭐 예배야 뭐 이런 게 없다면, 그래 우리가 일들은 그렇게 한번 해보자 했는데 이것이 은혜로 이어지고 또 하나님의 감사의 조건들, 그런 것이 올 한 해 있어서 더 감사했던 것 같다 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사울은 한 수 더해서 이런 얘기를 하죠. 야, 하나님의 사람을 가야 되는데 예물을 드려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는 우리가 예물로서는 좀 송구하지 않아? 그러니까는 어떡하지? 그러니까는 사원이 지가 꼼쳐둔 돈 꺼냅니다. 이건 영적 권위에 대한 존중과 순종이겠죠. 그리고 당시 이런 마음을 못 먹었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어떻게 됐죠? 우리 미가만 봤잖아요. 사사기의 미가도 개인의 제사장이 되잖아요. 월급 준다니까. 결국 알았던 거, 이스라엘이 놓쳤던 거. 결국은 제사장이라면, 레위인이라면 하나님의 일만 하도록 백성들이 지원해서 그 일을 하게 하는데, 이거는 제사장의 역할이 아니라 백성들의 임무였어요. 10의 1조를 드리고 백성들의 기도해서 기도해주고, 안 하니까 뭐예요? 그들이 일하러 가고 밖으로 나가는 일이 생긴 거죠. 근데 오늘 보니까 알았다는 거예요. 회복이겠죠. 하나님의 뜻대로, 율법대로 되는 거죠. 율법대로. 선지자, 선견자, 뭐 프레딕트, 뭐 프로스펙터, 뭐 이렇게 앞에 미리 보고 미리 말하고 하는데, 여기는 씨어, 그러니까 보는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보는 거죠. 그러니까 조언자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앞을 좀 보았으면 좋겠다. 사울은 이게 이제 나중에 잘못돼서 죽은 이 사무엘을 올리는 그런 무당 미신 행위로 나아가기도 하지만 그건 훗날이고, 그러니까는 이 영적 좋은 자의 얘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라고 여기지 뭐 목회자가 대단해서 이런 거 없습니다. 뭐 큰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큰 목사니까 영적, 똑같습니다. 결국 거기에는 내가
하나님의 권위로 받아들이는 그걸 인정하시는 거지. 뭐 정말로 그래서 인간을 높이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도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들과 함께하라,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런 것은 영적 권위를 얘기하는 거지. 그러면서 그리고 그 질서, 하나님이 세운 질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에 대언해서 영적 권위의 귀를 기울였더니 길이 열려요. 말씀을 인용해서 내 얘기만 하는 사람들도 있죠. 말씀 얘기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말씀대로 안 산 뭐 이러면 목사니, 이러면 뭐 어떤 뭐 장로야 권사니 이렇게 말하기도 하잖아요. 우리 많이 종종 듣는데 그런 얘기는 좀 올 한해로 마지막 했으면 좋겠어요. 끊어냈으면 좋겠어요. 종종 듣는데 사실은 저도 막 그렇게 생각이 들고 뭐 이렇게 또 끄덕끄덕하고 말했던 것 같고, 과거에는 좀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전도했는데 이게 잘못된 것 같다. 한번 돌아보니까 위에서 그러니까 나도 그래야 되는 줄 알고 말씀대로 안 사면은 내가 먼저 정지하고, 근데 이런 게 참 아니다. 욥기를 보면서 더 오늘 새벽에 더 생각이 들었던 게 뭐냐면, 욥을 보라는 게 아니라 욥의 세 친구를 보라는 것 같다는 거죠. 엘리바스, 빌닷과 소발이 우리의 세 가지 모습이 우리의 세 가지 모습.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비하하는 모습들, 누가 그러면은 예전에 그만하시죠. 이런 얘기도 못했던 것 같아요. 맞아. 참 어느 순간에 한 주간 지난 주간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부교육자들이 여러 명 있으면서 이상하게 부교육자들이 많으면 담임 목사님을 이렇게 비하하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거기에 내가 동조는 많이 아니다란 못해서도 동조하거나 끄덕끄덕이었던 그런 것이 좀 있었던 것이 좀 회개가 되는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아쉽더라고요. 아니다. 그래도 목회자 아니냐, 하나님이 세우지, 이런 말을 더 많이 할 걸, 이런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게 신앙이 무너지는 게 여기서 시작되거든요. 다른 것에서 시작되잖아요. 자기들의 모습들을 보면은 더 부족할 텐데 왜 그래 기대치라고 보면 좋을까? 아무튼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를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도 정말 부족한데 그게 뭐 전부였던 것처럼 내게 하나 못한다고 해서, 그죠? 나 하나 못할 수 있잖아요. 100번 살아도 한 번 못하면 그 한 번 못한 걸 가지고 우리는 꼭 나가잖아요. 그죠? 그것도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딱 이제 마주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길을 인도하셔서. 그래서 마침 되는데요. 우리 한번 볼까요? 이게 마침이죠. 딱 12절 읽어보죠. 그들이 대답하되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 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 드림으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아멘. 이게 뭐예요? 14절에 딱 보면은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여러분, 이거 우연이라 그랬나요? 저번에 봤죠. 우연 같은 날이 딱 맞닥뜨릴 때가 있죠. 절묘한 타이밍, 하나님의 타이밍. 나귀에서 선지자를 만나는 거는 이거는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년에도 이런 일이 막 생겨서 났으면 좋겠어요. 내가 물건을 딱 사러 갔는데 정말 돌아 딱 갔는데 그 마지막 가게 하나 딱 가져왔는데 그것이 하나 남았어. 와, 할렐루야 이러잖아요. 그죠? 근데 또 반대로 딱 갔는데 지금 방금 나갔는데 이러면 에이. 절묘한 타이밍. 그러니까는 후자 말고 선자가 딱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절묘한 타이밍에 딱딱딱, 야, 기가 막히다. 믿음의 사람들 이런 고백 많이 했잖아요. 그죠? 우리 막 지도자님들 교회 나오기 시작하면서 절묘한 타임들 엄청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때 막 차가 그 디스크가 터지는데도 딱 내리고 나서 딱 갔더니 한참 있다 터지고, 길 잘못 들였는데 언덕길 내렸으면 큰 사고로 이어졌을 텐데 딱 맞게 그냥 사고를 피하게 해주시고 막 있잖아요. 내 앞에 그냥 막 버스가 지나고 막 트럭이 지나가는데 살려주신 그런 얘기들 이제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딱 마침 오늘 보니까 암나귀 행방을 찾으러 갔는데 하나님이 뭐예요? 왕으로 세울 준비를 하셨다. 이게 사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연한 방문이었던 것 같은데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그렇죠? 사무엘이 찾으러 다니지도 않았어요. 찾으러 다니죠.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자, 순종하는 자, 겸손한 자, 말씀을 기억하는 자,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자가 눈앞에 나타났어요. 지금까지 지낸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올 한 해 우리 지낸 것이 은혜입니다. 매일매일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고 잊어버린 게 이거예요. 잃어버리고 잊어버린 게 어떻게 나를 인도하셨나.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였다. 내가 잘해서였습니까? 아니에요. 절대 아니죠. 그죠? 진짜 우리가 가끔 내가 열심히 했는데 좀 이렇게 좋은 말 안 해주면 속상할 때가 있어. 인간인지라.
그런데 하나님 옆에 나아가십시오. 속상할 때가 있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철저하게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아. 사울이 이걸 놓쳤어요. 사울이 이걸 놓치니까 딱 언제 다윗에게 위기가 가죠? 사울 왕이 다윗 왕이 이제 왕으로 되기 전에 사람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그때 죽입니다. 그때 창 던집니다. 그 소리를 듣고 세상 소리가 위험해요. 보는 것도 듣는 것도 위험합니다. 내게 있는 잘못된 그러잖아. 나는 가만히 있었어요. 그 소리가 들리는 순간 내가 살인 충동이 일어나. 저 인간을 죽여버려야겠다. 말도 하지 마십시오. 괜히 뭐 똑같이 바이올린을 해. 저 권사님이 잘하네. 잘하네. 그쪽 보고 가면 시험 들지 다 들지. 둘 다 못한다고 하든가 둘 다 잘한다고 한다든가 아예 말을 닫아버리든가. 그리고 다 잘하십니다. 아멘. 밥도 다 잘합니다. 오늘 어떻게 달걀도 그렇게 다 잘 삶아. 너무 좋아요. 이렇게 해야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 겸손의 모습이 사라졌던 모습. 땅을 뚫고 올라와야 성공인데 그죠? 두드러져서 특출난 그런 모습인데 자기 욕심을 세우는 사람이 되면 쓰러지는 거였어요. 지금까지 지낸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얼마나 고백했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도 사실은 그 안에 절대적으로 머물기를 소망합니다. 올 한해 어쨌든 수요예배 지금까지 왔는데 말씀 마치고 이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뭐랬어요?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건 우연이 절대 아닙니다. 마침 할 일이 없고 재미있어서 재미없어서 여러분 에스더서 한번 보세요. 잠이 안 와서 마침 책을 읽었는데 모르드게가 자기를 구했던 이야기를 마침 보게. 우리가 할 일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여기 있는 게 아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셔서 기도의 사명 주셔서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이 자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죠. 절대 우연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소한 일을 통해서도 우리 작은 실패를 통해서도 성공으로 영광으로 바꾸실 분이다. 우리를 자신의 목적지로 이끌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낸 것 내 실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세심한 인도였다는 걸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끝까지 겸손하게 초심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고, 사랑하며 좋았던 만남들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올 한 해 미움과 원망으로 바뀌질 않았을까요? 우리 안에 있는 교만 때문이라면, 우리 안에 시기와 질투와 미움, 죄 때문이라면 다시 새롭게 되기를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청구서를 내민다면 내가 널 어떻게 사랑하고 널 어떻게 용서했는지의 그 죄의 목록과 구원의 목록을 딱 주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지불할 수 없어요. 거저였다. 깨닫지 못하는 순간에도 우리를 지켜주셨고 보호하셨다. 이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그저 감사의 고백으로 승리하며 여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지금까지 진행한 것